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거하고 주님의 언약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작은 구원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서부터 13장 작은 구원자 멍청이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죄짓고 회개하고 이 스텝인데 사사기가, 근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이제는 뭐 웬만한 죄에는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 또 웬만한 일에는 이제 기도도 안 해. 이게 점점 내성이, 죄에 대한 내성이 세지고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도 막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을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를 받고 축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블레셋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원자로 사사 삼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모는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종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언약을 서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의 의지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의 의지였겠지만, 그래서 포도주,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게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 않으며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게 이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낳은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나실인으로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삼손이 머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멍청이에요. 멍청이. 머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IQ가 너무 낮아. 멍청이 중에 멍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를 뭘로 들어 쓰실까 하다가 머리는 안 좋으니까 힘을 아주 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엄청난 약점은 이제 머리가 안 좋은 거고, 강점은 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호구예요, 호구.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돈 잃고 재산 잃고 그냥 인생을 다 망쳐.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저께 삼손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팔랑귀, 호구, 멍청이. 멍청이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멍청이. 왜냐하면 이제 삼손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멍청이에요, 멍청이. 이제 블레셋 여자를 한 명 보고 쏙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잔치를 벌려고 하다가 블레셋 여자 아빠가 삼손한테 줄 것처럼 굴다가 그 여자를 딴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동네에다 다 불을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패턴이 뭐냐면 멍청이, 호구, 팔랑귀예요. 힘만 세, 힘만. 단무지죠. 단순 무식, 지땡, 단무지인데 그냥 여자만 보면 미쳐가지고 그냥, 또 여자가 그냥 나 너 좋아 그러면 그냥 미쳐가지고 사는 애예요. 근데 이 삼손의 연약한 실수가 이게 멍청함인데, 이 멍청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들어 쓰셔요. 그냥 가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여자 좋다고 난리치고 막, 근데 그 블레셋 여자하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원수가 되는 바람에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요 모사라. 이게 기묘자요 모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지혜로움과 신비함.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이러니라고 하죠. 아이러니.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삼손의 멍청함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왜 블레셋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블레셋은 이제 삼손한테 여자를 안 주고 싶으니까 그냥 삼손이. 자, 그러고선 나귀 턱뼈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블레셋과 전쟁해서 그냥 왜냐하면 블레셋의 소원이 이제 삼손을 죽이는 거고 삼손의 소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소원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세상에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또 블레셋 여자한테 쏙 빠져가지고 누구냐 들릴라죠. 들릴라는 애초에 스파이예요. 아니 그냥 이제 블레셋에서 삼손을 죽이려고 아예 보낸 꽃뱀이에요. 꽃뱀. 들릴라는 사랑에 빠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릴라가 아주 그냥 스파이로 삼손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힘의 근원은 뭐냐? 어떻게 하면 널 죽일 수 있느냐? 얼마나 멍청한지 자기가 죽는지 알면서 그 여자한테 다 얘기를 해줘 그걸. 아니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머리 잘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그 여자가 너 나 사랑하는데 그거 얘기 안 해줘.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면 어떡하니 그걸. 어쨌든 두 번이나 그냥 거짓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당하고선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삼손의 이 계속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똑같은 것을 다시 하는 게 죄의 습성인데 도대체 이 삼손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멍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멍청이. 이 멍청이 또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이제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힘이 나질 않아요. 언약이 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서 힘이 옛날에 너 힘 셌지? 그래서 뭐 물레를 돌려봐 그러면서 그냥 블레셋이 삼손을 가운데다 놓고 깔깔거리고 웃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또 삼손 데려와가지고 저 새끼 봐라 저 옛날에 저거 턱뼈 하나로 뭐 우리들 다 죽인다 그러더니 저 봐라 저거 우리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하냐.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세상에 뒷머리가 조금 자랐어. 뒷머리가 조금 자랐어. 블레셋이 맨날 머리를 그냥 스님처럼 빡빡 깎아서 밀어놔. 그 머리 자라면 끝장이죠. 근데 신기하게 뒷머리가 살짝 자랐어. 근데 삼손이 만져보니까 뒷머리가 조금 있어. 눈이 멀었으니까 종한테 나 저기 다곤 신전의 제일 중심에 기둥에다 나를 데려다 줘라.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힘을 빡 주니까 힘이 쫙 들어. 왜냐면 뒷머리가 조금 자랐거든요. 그래서 콱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전체를 물러뜨리고 20년간 이스라엘에 평화를 준다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죠. 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언약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사사기 16장 22절.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에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 할 때, 자, 그럼 언약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게 궁금하죠.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자,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이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언약은 어떻게 지키느냐?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를 약속,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이걸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 신약 할 때 약은 다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얘가 지금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건 전부 다 100% 언약입니다. 내가 너 밥 줄게. 얘가 언제 밥 달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밥 달라고 하는 적도 있지만 나의 마음에 나는 너에게 평생 밥을 줄 거야. 나는 너에게 평생 학비를 대줄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거야. 걔가 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뭐 엄마 아빠 날 위해 죽도록 헌신하세요. 그럼 저도 공부할게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얘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언약이 언제 깨어지느냐? 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면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이 가질 않아요. 자,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한 게 뭐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야 언약이 지켜진다. 그럼 복잡해요. 매일 머리를 잘라야 돼. 머리털 하나라도 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한다. 거꾸로 돼 있다면 매일 머리를 깎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이 지켜지는데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에 손을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셔가지고 이거 그거 안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한 개씩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이게. 어쩌다가 못 먹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라. 왜 못 먹게 했을까? 뭘 왜?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뭘 왜 못 먹게 해요?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지. 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지. 뭘 머리를 자르지 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먹지 마.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맛있는 거 그냥 맨날 먹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동참할 뿐이지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삼손처럼 막 설치고 싸우고 뭐 막 그러면은 이게 언약이 깨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자라게 하신다. 다시 언약을 깨요. 제가 계속 깨요. 우리가 언약을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보자 하려고 막 그 언약을 또 깨.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이 다시 임하게 하셔요. 다시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게 뭐 한두 번이에요? 많죠. 엄청 많죠. 어제도 제가 어제의 하루를 돌아보며 참 내가 실수한 게 많아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뒤척였는데 약간 삼손 같은 멍청한 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동욱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신다. 실수할 거 알죠. 연약할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라 실수했지만 돌아오면 돼요. 실수했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지키면 돼요.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담배 끊습니다. 호언장담을 해. 담배 끊습니다. 어떻게 3, 4일이 지나서 아니 어떻게 담배 끊으셨어요? 술 끊으셨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마누라랑 대판 싸우고 한 대를 피는 바람에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죠. 아니 한 대 폈다고 이걸 때려치지 말고 계속 실패를 넘어서 그냥 다시 해라. 아니 한 골 먹었다고 골키퍼를 바꿀 필요가 있냐. 그냥 한 대 폈죠. 아니 그 다음 날부터 또 금연하면 되잖아요. 난 실패했어. 나 이제 못 끊어. 그럼 왜 다시 피냐고. 어쨌든 줄여가고 있는 건데 계속해 나가면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언약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다시 지키면 그만이에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은 구원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럼 뭘 해야 되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야 제대로 된 나무가 펼쳐지고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고 손해가 안 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구원자들 되셔서 언약 백성 되셔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듯 주여 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작은 구원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각도 하고 멍청하게 어리석은 일도 하며 연약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언약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